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사울은 점차적으로 쇠락해가고 다윗은 점차적으로 이제 흥왕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국부적인 전장 속에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무리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 축제 가운데 노래할 때에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소리를 사울이 듣고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리더인데 자기보다도 자기 밑에 있는 수하의 다윗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시기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생각해서 다윗이 나보다도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봐서 나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되죠. 그 마음속의 왕으로서의 리더십보다는 굉장히 이기적이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자기보다 잘하는 모습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에게 악령이 더 힘있게 내렸다, 10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고 그의 마음을 진정하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불일 듯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불타오르고 견딜 수 없는 그의 마음이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죽이기 위해서 그걸 던지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질 때 마음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정말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힘껏 창을 던진 것 같아요. 다행히 다윗은 사울의 그 모습 속에서 재빠르게 그 위기의 순간을 피하게 됩니다. 그것도 2번이나 피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도 사울왕이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또 왕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에게 악령이 미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표현 속에서 어저께도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는 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게 자기의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준다 할지라도 결코 사울왕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교만하지 않고 항상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지혜롭게 행하다, 히브리 말은 사칼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신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이라든가 말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자기가 행동을 처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코 사울왕을 비방한다거나 사울왕보다 높아지려고 한다거나 절대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았고, 그러한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다윗이 교만해지고 뭔가 자기보다 앞서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오히려 사울이 더 좋아했을 텐데, 오히려 그가 자기로부터 미움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그 공격을 당할 때 주위에 신하가 있었겠죠. 사울의 신하들이 그런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왕이 그런 모습들을. 사실 왕이 그러면 안 되죠. 굉장히 공을 세운 부하인데
다윗을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반대로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울의 신하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일반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반면에 이 사울은 신하들로부터도 불신, 백성들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과 자기 딸들로부터도 소외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에 대한 분노는 더 커지고 다윗에 대한 심지어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심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그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거의 10여 년 동안을 유지가 되면서 결국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10여 년 동안을 지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근위대 가까이 있는 그 부하로서 삼다가 참을 수 없어서 이제 근위대에서는 바깥으로 그래서 천부장을 삼았다. 백성들 천부장은 중간 지휘급이죠. 그래도 천부장이면은 수하에 1000명 정도를 부릴 수 있는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나름대로의 지휘력을 발휘하면서 백성 앞에서 출입하면서 지혜롭게 행할 때 점점 다윗을 온 이스라엘과 유대가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마지막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다윗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결국 전쟁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 영이 강건할 때 영이 강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르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영혼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나 혹은 전쟁 속에서나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원리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모든 하는 일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때 다윗 중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다윗의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기쁨으로 임재하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함과 또 경건함과 또 깨끗함과 또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도 그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성령 충만함을 한 삶을 살게 하시고 경건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세속적인 생각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언제든지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